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에서 현상금을 걸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했죠. KTX 타면 된다. 비행기 타면 된다. 어떤 사람은 벤츠로 가면 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등 상을 받은 답이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다. 친구하고 같이 가냐.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다 가버렸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져요. 싫은 사람은 밥도 맛없어요. 그러나 친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 라면도 맛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남유다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아수르는 본래 유다의 동맹군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세계 정치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먼 길도 그냥 짧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없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은 정말 짧게 즐겁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길이고, 세 번째는 천국이다. 자,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지 끝내시겠어요?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첫 번째,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크게 읽으시고 아멘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거기 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라. 광야 메마른 땅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꽃피는 동산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오늘 남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떠나면 세상에 더 좋은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좋은 친구 있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그들도 떠나더라고요. 거지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 한 말씀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 아들이라고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에 신발을 신겨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탕자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광야, 사막, 하나님이 꽃동산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한 손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으니까 슬퍼. 그 슬픔을 잊으려고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요,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슬픔이 엄습해 오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일랜드 고향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멀리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셔. 왜? 가장 좋은 친구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겹줄 기도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가 있어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한번 따라 하실래요? 거룩한 길. 자, 5절에서 8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된 사람의 귀에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마지막 절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가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환경이 변하느냐 그랬더니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고 뭐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요 앞에 그때에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룩한 길에서. 근데 거룩한 길, 우매한 자 못 가는 길, 그런데 그 거룩한 길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 그런데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걸 본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지요, 듣지 못하는 걸 듣지요,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길 가는 사람이고 우매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다르게 보여요. 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세상과 마귀의 자녀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구원자 일을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해 먹어봐. 명예가 있어야 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가 받게.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 이게 마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예수를 믿으려도 뭐 돈이 있어야 믿지. 돈이 있어야 믿지. 교회 가봐라. 돈 없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세상하고 똑같이 만드는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돈이 생겨요. 명예 없는 사람이 와서 명예가 생기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세력에 꽉 눌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돈 한단 말이야. 만약에 마귀 소리대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 전에는 마귀 말 잘 들었어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돈 있고 빽 있고 그래야 하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목사로 출세하려고 해도 빽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안 되는 게 다 돈 없고 빽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일이 잘 돼도 뭐 기쁨이 없어요.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이 기쁨도 금방 사라질 텐데 늘 불안하고 그랬어요. 병이 났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손을 놨습니다. 기도했지만 빨리 고쳐지지 않아요. 병을 달고 살아요. 늘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고쳐져요. 지나가다가 헌혈차를 봤어요.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그 피가 하도 더러우니까. 부러웠어요. 나도 언제쯤 헌혈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순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헌혈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헌혈할 수 있게 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검사했는데도 똑같아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간암 예방주사를 맞으래요. 헌혈하는 기쁨으로 살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목사는 전혀 새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꿉니다. 전에는 내 육신의 아픈 거 이거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배고픈데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돈 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매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길을 가면서 영적인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 꿈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 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신분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은 언제나 내가 노예이든 죄수든 아무 상관없어요. 늘 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왜요? 내 생각 봐서는 아무것도 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온유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요. 이걸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그래도 우매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비전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가진 거 없어요. 우매한 자는 거룩한 길 못 가요. 거룩한 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나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을 보듯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권세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나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길이 친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라는 친구예요. 천국 한번 따라하시다. 천국. 9절에서 10절인데요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곳. 9절.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세 번째 친구는 천국이에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싸우겠어요? 또 하나님을 최고의 친구로 삼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등 되고 2등 되고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1등을 되든 뭐 A 플러스를 맞든 상관없어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거룩한 길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자고요. 천국 가면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또 양과 염소의 비유나 다 똑같아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며요. 제가 몽골 가서 보니까 양은요 모이기를 잘해요. 얼마나 모이기를 잘하냐면 이 뜨거운 여름 태양빛 아래서도 자기들끼리 그냥 머리를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여 있대요. 그러다가 쪄 죽는데요. 쪄 죽는데. 그런데 염소는 또 해치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염소는 가는 데마다 들이받아가지고 해치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들은 하도 모이길 좋아해. 그래서 밀어내서 계속 있다가 그냥 쪄 죽으니까 염소가 가끔 한 번씩 가서 받아준대요. 그러면 이제 흩어지고 또 받아주면 흩어지고 그런다네요. 이게 양과 염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도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있어? 하나님의 다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왜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다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아멘. 원망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은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염소는 해치는데 그 기준을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냐 아니냐를 묻고 계시지 않아요. 너 부자니까 줘야 되고 가난하니까 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줬냐 안 줬냐?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봤냐 안 받냐? 그것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돈 없으면 난 줄 거 없다, 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받을 거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사자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없어도 섬겨야 돼요. 인생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없어도 난 주려고 애썼어요.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한마디 하죠. 자라면서 돈이 있어 본 일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솔직히. 여기 뭐 비었다고 누가 그랬죠? 여기 또 비었죠? 이건 지난주에는 여기 비고 그 지난주에 여기 이렇게 비었어요. 오늘은 안 비었어요. 면도칼 좀 아끼느라고 조금 더 써보려고 하다가 조심스럽게 했는데 여기 비었어요. 조금 좀 그 다음에 살살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비었어요. 오늘은 갈았어요. 안 비었어요. 나는 가난했지만 가난하다는 소리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가본 일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도망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러나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알아요. 나는 이 교회 와서도 내 가난한 거 하나도 부끄러운 적 없어요. 그러나 주지 못하는 건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편 진짜 없어요. 그래도 나는 요양원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없는 사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난 한남제일교회 교인들 하나님 다 복 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이 용산에서는 적어도 천이 여김은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 안 커요? 작아요? 그래도 천이 여김 받지 않아요. 오목사도 천이 여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친구 셋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난 교인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섬기다가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때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못 오시면 또 가까운 교회 가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응답도 받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